주님 때문에 빛나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십니까?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3절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3절 다시 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다시 고백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아멘.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주만 바라보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만. 제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3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좀 복잡하셨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좀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좀 화가 많이 나셨고, 근데 여러분, 이제 복잡한 건요, 요약하면 간단해집니다. 사실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 어떤 심판과 재앙이 오는지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떤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곧
내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 아이고 목사님 뭐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나는 기다리는 거 없어요.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리지. 예. 예.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렇죠? 예.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아이고 뭐 이제 신년에 뭐 설날 또 명절이나 기다리나 뭐, 뭐 기다리는 것도 없어요. 예.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예. 아니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투자한 데가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좀 한 방 터져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기다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아유 올해는 막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경제가 확 풀려가지고 좀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기다리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요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집트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에 망한 겁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그게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시탐탐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스왕 때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것 봐라 니네들이 아수르하고 동맹 맺어? 그럼 우리는 아람하고 동맹 맺어. 그래가지고 아람하고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아수르가 쳐들어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1년에 다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가 와 이제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 쳐들어올 필요도 없고 아시리아가 우리 동맹국인데 설마 우리 쳐들어오겠어?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가 막 급박하게 흘러가더니 아수르가 이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 지금 아수르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당한 유다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해야 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 사자가 있고 뱀이 있고 막 이런 그런 광야에 상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상인들이 누구냐면 사자들이에요. 외국인들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 오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집트가 지원군을 보내가지고 이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1절에 이 패역한 유다의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막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는요 그거 읽으면서 아유 유다 사람들 왜 그랬대?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왜 애굽 사람들 기다렸대? 그러니까 패역한 사람들이라는 소리 듣지. 근데 여러분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 다른 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 삼았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내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지으며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아 식구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 왜? 방주 밖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1절부터 14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했어요.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27절,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10년, 15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금 2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요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와서 우리를 뭐예요?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애굽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 속에 명확하게 있으면 악한 영의 속임수를 우리가 때려잡아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 핵심 구절 18절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잡한 본문을 제가 딱 요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요약만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18절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오늘 이사야서 강의 30장은요 승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도록 하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18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느니라. 그럼 그 복이 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마귀는 뭘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말에 올라타 도망가리라.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 천이 도망가고 다섯이 소리 지르면 온 백성들이 다 도망간다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다 도망간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면 양은 언제 기다려야 돼요? 목자가 서 있을 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못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아수르 쓸어버리세요. 아수르 저것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냥 멸망시켜 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그 아수르가 누구예요?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다리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열방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에 누구도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날강도. 정말 은혜도 모르고 불평불만에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종된 상태에서 구해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게 여러분, 배은 망덕도요 그런 날강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모세의 어떤 기도를 봐도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변화되도록 40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세가 자기 모습 같은 날강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그 기도 멈출 수 있어요. 왜 그 기도를 멈춰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은요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통성기도 하는데 막 앞에 계신 용권사님이 막 두 손 들고 주여 우리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저 섭섭할 거예요. 섭섭할 거예요. 왜요? 섭섭하니까. 왜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에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형이 공격하고 막 저놈 때문에 내가 집 나가겠다고 막 할 때 같이 안 싸웁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나도 형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에 나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기다려 보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요, 어떤 체험이 남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기다림에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 18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그리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김은 품어주심이에요. 네. 그리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기다리게 하시고 그 힘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심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광부 분들이 묻혔다가 이제 다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커피 믹스 드시면서 사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갱도에 묻혀가지고 살아나오신 분들의 공통점을 쭉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갱도에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 구원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려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가를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구하러 온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다림의 힘이 극대화된대요. 이번에도요, 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구멍 뚫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쿵쿵쿵쿵쿵 강강강강강강 드드드드 하니까, 야, 우리 구하러 온다. 커피 믹스 먹으면서 기다려. 물 받아 먹으면서 기다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 페루 광부들은요, 전화가 연결된 거예요. 나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전화로 계속 가족들과 통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서, 아빠, 그래, 나 여기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나간다. 나가. 힘내요, 아빠. 막 그러니 힘이 솟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조금만 더 힘내라. 할 수 있다. 네가 지금까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 앞으로도 그 은혜가 끊이지 않으니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는 뭘 체험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오늘 본문 27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능력으로 와서 아수르를 멸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승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고, 그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기에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의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where, 어디서 기다리냐예요. 어디서?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돼지 주엄 열매 막 얻어먹으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오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나 구해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은 올 것 같지 않고 내 친구들도 다 떠나고 아버지가 와서 구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죄의 장소에서 아버지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는데, 그러면 탕자가 어디로 가면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실망, 절망 끝이에요. 소망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기다리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다리시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속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애굽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게 죽음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한가운데 예언만 막 나오다가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와요. 그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 죽을 병 걸린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히스기야야, 네 병 안 나아. 죽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세요. 그 15년이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 죽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죽어? 그리고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진리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세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것 기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15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승리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요, 내 속에 두려움을 하나님이 녹여주십니다.
두려움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부르짖을 때에 그 두려움이 녹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녹여질 때 평안의 복을 누려요. 자, 다시 한번 18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서 기다리고, 말씀 속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는 헛된 애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기다렸다면 하나님, 나는 패역한 자손이요 회개해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딱 두 가지 기다려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 죽음 기다리는 사람. 네. 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렁이 강아지 한 마리가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일본이에요. 후쿠시마 기억나세요? 후쿠시마에 쓰나미 몰려와가지고 원전에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후쿠시마 전역 전체가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아지, 고양이, 가축들은 그대로 다 남아있대요. 그래서 동물 애호단체에서 그 동물들을 구하러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 다큐멘터리 작가가 함께 들어가가지고 그 동물들을 취재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책을 썼어요.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해가지고 그 자료를 찾다가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요. 그냥 아침에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지금 몇 년째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주인이 올 걸 이렇게 기다린대요. 애완동물이요 다 자유다 그러고 도망간 애완동물은 거의 없고요, 다 집에서 누구 기다려요? 주인 기다린대.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작가가 이런 글을 그 사진 옆에 붙였어요. 누렁이의 자리는 언제나 이곳,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누렁이는 언제나 여기에서 주인을 기다린다. 근데 여러분, 주인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작가가 그랬대요. 안 와. 니네 주인 못 와.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인간을 기다리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런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 누렁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지 않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기다린다고 행복이 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요 막연하게 행복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은 행복하겠지 그러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혹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소망이,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그 무엇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